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있으므로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벌써 어두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벌써 이제 8월을 넘어서 이제 9월을 가게 되네요. 어쨌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당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먼저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자, 앞에 화면에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목이 어떻습니까? 목에 뭐가 빨래판이 들어있나요? 자, 내가 빨래판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 저분은 이제 잘 보입니까? 목에 링을 단 저 민족은 미얀마와 태국에 살고 있는 카렌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카렌족은요, 특징이 목이 길다는 거예요. 자, 왜 목이 길까요? 인위적으로 링을 하나씩 자꾸 넣기 때문에 목이 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 민족이 특별히 목이 길어서 기린과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씩 자꾸 넣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링이 많아지고 목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의 장신구를 이 링을 집어넣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그 남자들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으로 다양한 액세서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렌족의 서열 1위인 여인에게 남자가 선물을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여인도 나도 그러면 하나 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 1위인 여자가 저거 봐라 내 따라하네. 나는 더 많이 넣어야지. 또 떠넣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세계에서는
이 신분에 내가 1등이다. 그래서 신분의 상징으로 이 링을 이렇게 목에 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앉으려고 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분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 그래서 과시와 어떤 유행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밀림에 사는 이 카렌족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희한하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들이 약한 짐승을 잡을 때는 꼭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목을 탁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밀림에 살다 보니까 목에다가 링을 쳐놓으면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함부로 목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목의 장신구 뒤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카렌족은 호전적이라서 남자들이 전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링 뒤에 줄을 매가지고 부인이 집 안에서만 다 움직이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면 풀어주고, 그래서 그 돌아오면 여인들은 분홍색 스카프를 흔들면서 나 그동안 혼자 정제를 지키고 잘 있었어. 그런 표시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분홍색 스카프를 흔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졌을 때는 집에 묶인 채로 불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의 그 집은요, 마른 잎으로 나무로 이래가지고 불에 타기 아주 쉬운 재료들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신분과 유행,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링을 하나씩 이렇게 어떤 이제 문화로 퍼져갔는데 목의 장신구가 자꾸 늘어가다 보니까 이 목을 인위적으로 늘리다 보니 결국 목에 경추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링을 빼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서열 1위인 여인과 2위인 여인이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한 이 목장신구, 자신들의 신분을 상징, 아름다움을 상징, 특히 과시를 상징하기 시작한 이 장신구 덕에 카렌족 여인들은요, 아름다움 쪽보다는 고통의 시간들로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새벽에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카렌족 여인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카렌족의 목에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빨래판 같은 이 장신구, 이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유행을 따라 산다는 것, 문화를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쟁적으로 여인들이 하나씩 하게 됐던 그 장신구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 카렌족은요, 사실 아이들에게 목에 링을 넣어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남편이 넣어줬을까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인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나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목의 장신구가 늘려갈 때마다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목의 장신구를 너네 할 거 없이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목장신구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니 더더욱 카렌족 하면 상징이 목에 걸린 이 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즐거움으로 시작했던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이제는 그것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요즘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요? 뭐예요? 휴대폰. 너네 할 것 없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전화기를 쓰지만 우리는 너네 할 것 없이 다 하는 거예요. 너네 할 것 없이 전화기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중독에 이르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전자파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사주는 거예요. 왜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괜히 안 하면 내 아이만 바보인 것 같고,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릴 적에 전화기를, 아니 작년이 성년이 되었어도 전화기 늘 끼고 살면 전자파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남들이 다 하니까 사주는 것이고, 남들이 학원 한두 개 서너 개는 보내니까 내 아이도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왜요? 안 보내면 내 아이만 경쟁에 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걸 알면서도 학원을 여러 개를 보내는 것. 이거 부모 안에 있는 어떤 성적 불안감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유행과 관계없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카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푸어가 뭔지 압니까? 집은 살 생각 없습니다. 차는 비싼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차에서 자면서 알바를 서너 개씩 하면서 차 할부금을 끊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는 필요한 사람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제가 원해서 차가 많아진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니까 회사에 쓰던 차도 하나 가져오다 보니 이 차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다 어떻게 하는데, 마침 우리 처남하고 통하다 보니까 처남교회에 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제 와서 처남이 가져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처남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비하심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사실 남이 다 한다고, 문화가 그렇다고 그렇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관계없이, 세상 문화가 아이들이 너네 없이 다 차 산다고요? 사주고 하는 거. 아이들을 편리를 위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이들을 빨리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렌족의 이 목장신구 이면에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외면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목에 경추가 빠져버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 없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이러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세상의 유행과 과시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 찬송처럼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지 유행을 따라 과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철이 없을 때 자기도 외제차 타고 싶었던 모양이죠. 남들에게 보여주는 B자로 시작하는 외제차, 결국은 샀다가 몇 천만 원만 손해보고 결국 팔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옷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예쁜 거고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남이 좋은 원피스 입는다고 나도 저 강남 가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원피스 사 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 마지막 안 보셔도 돼.
사울이 죽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느냐? 활 쏘는 이 궁사에게 활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알고 무기던 자에게 야, 칼을 빼서 나를 좀 찔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던 자가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을 찌를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 자기가 거기 엎드려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이 오면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늘 안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아마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을 안 다녀도 되고, 그리고 다윗은 다윗에게 뭔가 좀 기대하는 어떤 마음이 저는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청년, 아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청년처럼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요, 취업준비생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적습니다. 일명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는 방법을 또 배우는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 합격과 불합격의 당락이 바로 그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자기소개서에 나와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격을 저는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소개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문화가요, 전부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를 하는 그 방법으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요, 자기소개서를 진솔하게 적듯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향을 세상의 이 문화를 따라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진정한 자기소개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자기소개서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의 자기소개서 볼까요? 나는 일회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남보기에는 멋지게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어서 나오는 세리의 자기소개서에 보면요,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세리는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신이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지, 과연 나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아닙니까? 바로 뭐요? 우리말로 하면 두 글자로 남 탓, 전가시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해줬던 단어가 이겁니다. 성인도 지 잘못을 모른다. 그 이야기. 자신이 가짜로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자기 연약함과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전부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빛을 피해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예배당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사랑이 많다고, 내가 교회 무슨 누군데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나온 연수가 얼마고 직분이 목사면 뭐합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부류는 아닐지, 성경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혼합시켜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성경의 말씀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어둠인 자신이 비친 성경 앞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포장하는 그런 행동들만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된 인간이 주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손에 돌을 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바리새인이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악에서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행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 가운데 오늘부터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이 새벽은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를 물을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리의 자기소개를 하나님은 더 기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자기소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네 할 것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 문화가 전부 목에 링 하나 다 달아주고 자기 과시, 그게 신분의 상징, 신분의 과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링 안 봅니다. 주님은 차를 안 봅니다.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진솔하게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세리의 이 기도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무것도 알지라도 세리의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카렌족의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내 눈에 이것이 기억나게 하셨는지. 세상의 문화는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과시, 그런 것으로 끌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추어진 것 속에 더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전부 다 그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안 가면서도 빛 대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역할을 이 땅에 남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에 다 붙들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 다 끌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자신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만 빛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세리의 고백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러기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의원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청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처세 수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반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잡아 찢어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세상 문화를 넘어서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 자신을 벗겨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8월 마지막 보내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지나온 한 달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회개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남은 인생 철저하게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보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며 죄인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그 깨달음의 은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자 집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심이 그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용의 집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태현 씨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알지 못해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상원 씨 가정 축복하시고 온 가족 예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